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좀 너무 짧고 내일 본문은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적당히 비슷하게 나눠보자 라는 생각으로 40절까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 50장에서부터 51장까지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뭐 어떻게 나누나 좀 뭐 비슷해요. 비슷하게 다 바벨론 망한다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또한 좀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네,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장, 51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융성했을 때만 본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멸망을 직접 봤을 리가 없습니다. 70년이 지나야지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백몇십 살까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최강자였을 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은 그냥 종이 호랑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저 나라가 최강일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해요. 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입니다.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산, 정말 강력함을 나타내죠. 이 세상에서 산만큼 흔들림 없이 강력한 힘을 보일 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하겠다. 불탄산. 그래서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서는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집을 건축할 때 그 산에 가서 돌멩이 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산에서는 집을 지을 때 쓸만한 돌도 구할 수 없는 산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산이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위대해서 모두가 그것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하라. 그를 치라. 이것은 사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한 짓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네 나라들의 자기네 군대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유다를 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치라. 그건 누구였어요?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을 치는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이 나라들은 모두 다 그 메데, 그러니까 저기 메디아 이후에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메디아 페르시아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바벨론의 북쪽에 있던 나라들이죠. 이것을 모아서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그를 치라, 그를 치라, 그를 치라. 이게 반복되죠.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뭐 그냥 바벨론이 공격돼서 망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약간 그 시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를 치라, 그를 치라. 그래서 그를 치라,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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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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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여기서 막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완전히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그렇죠?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들과 모든 태수와 가나안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땅이 진동하여 소용돌이 치는, 그래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친다는 말도 반복되지만 여기 땅,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땅이란 표현 되고요. 또 땅이란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친다, 땅을 친다, 땅을 친다 하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명함과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분노가 그냥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완전히 이들을 치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쳐요. 그들이 요새에 머물러 있어요. 기력이 쇠했습니다. 뭐같이 돼요? 여인같이 되었습니다. 용사가, 그렇죠? 용사가 여인같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것처럼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고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은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벨론의 왕에게 패전의 소식이 우리나라 망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이야기죠. 용사들이 여자같이 된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다. 이거는 그야말로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상 운송 이게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루들이 다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갈대밭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던 그런 곳인데 그게 싹 타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모습을 그대로 보복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의 그것과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우상신전이 바벨론 성벽과 우상신전과 그들의 영토가 모조리 한순간에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어떨 때요?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의 최강대국인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망할 거다. 쉽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최강대국 아닙니까? 저 나라가 망할 거다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 그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라. 아직은 타작마당과 같아.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심판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이 나는 누구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것이 된 거 하고 나를 삼켰고 나를 좋은 음식으로 그를 배치로 나를 쫓아내었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온 주민들이 말할 것이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즉 바벨론이 시온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친 것을
하나님 곁에서 이들이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나를 먹었어요. 쟤네들이 나를 멸했어요. 쟤네들이 나를 빈그릇이 되겠어요. 이래서 하는 표현을 계속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들이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착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그죠?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을 저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연애를 베풀어서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죽는다.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즐거운처럼 막 놀다가 한순간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정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풀 뜯어 먹으면서 좋았어요. 아주 편안하게 배부르게 잘 살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얼씨구 딱 와보니 여기가 어디? 자기 죽이려고 하는 도살장. 예, 그런 일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쟤네들이 어떻다고요? 예, 지금은 쟤네들이 그죠? 이른 타작마당과 같아요. 아직까지 추수날이 이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편안해요. 하지만 곧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연회를 베푸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거워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로 한꺼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꺼번에 돌무더기가 되고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즐길 수 있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결국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잠깐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도살 전에 살을 찌우는 가축과 같은 거죠. 어린 양과 수양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까지 잡아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여주는 거야. 이거죠. 조금만 있으면 쟤네들은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과 같이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와 인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참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은 강한 것 같고 우리는 약한 것 같고
우리는 공의롭고 자비롭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비열한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들의 탑력과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너무 좀 조급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냐고 막 그냥 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조금 호흡이 긴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세상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봐도 그렇고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호흡이 길죠. 그러다 보니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은 것,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면 의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끌어내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은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한다는 사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들을 파괴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아직은 최강대국이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융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며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르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실 것이고 결국은 의로운 자들을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이 잠시 강해지는 것 같고 잠시 형통해지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처럼 강해지고 세상처럼 부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유혹들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거룩해지려 노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참된 평안과 형통함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백성들이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하시고 결국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나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진정 가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 진정 오늘 하루는 승리하였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